오래된 찬송가가 있습니다. 원래 이제 미국의 작곡가가 지은 찬송인데 이런 내용입니다. I need every hour, most gracious Lord. No tender voice like thine can peace afford. I need thee, oh I need thee. Every hour I need thee. Oh bless me now, Savior. I come to thee. 참 가사가 너무 좋습니다. 이 번역은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늘 함께 하소서 귀하신 주, 온유한 주 음성 평화 주네. 늘 함께 하옵소서, 늘 함께 하옵소서. 나 주께 나오니 복 주소서. 이 찬송은 우리 현재 우리 찬송가 446장 주음성 위에 있는 그 찬송입니다. 근데 원래 영어로 이렇게 작사된 그 가사와 번역이 조금 다르죠. 그래서 제가 금방 번역한 거는 옛날 1967년도에 나온 옛 개편 찬송가 이 가사를 제가 읽어드렸습니다. 이 시를 쓴 이 노래를 작사한 작사자는 애니 셔우드 혹스라는 여성입니다. 이분은 1800년도에 살았던 분인데 14살 때부터 이제 시를 쓰기 시작했고 21살 때 결혼을 해서 이제 생활하게 되었는데 본인이 다니던 그 뉴욕의 한 침례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했다고 합니다. 이 노래를 작곡한 분은 그 교회 침례교회의 담임 목사님 로버트 롤이라는 분입니다. 그 혹스 여사는 41살에 남편을 잃습니다. 그래서 남편을 잃고 난 다음에 결혼한 딸 집에 가서 함께 거주하면서 많은 찬송시를 씁니다. 무려 400여 편의 찬송시를 썼다고 합니다. 대부분은 그 어린이 찬송가, 선데이 스쿨 찬송가를 썼다고 하고요. 금방 이 작곡도 처음에는 어린이 찬송가였다고 합니다. 이 애니가 어떻게 이 찬송가를 쓰게 되었는지 그 배경을 이렇게 그녀는 나중에 이제 말을 했는데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37살 된 아내이며 엄마인 나는 어느 날 집안일을 바쁘게 하고 있었다. 그런데 갑자기 주님이 가까이 함께 계심을 깊이 느꼈다. 그리고 기쁠 때나 아플 때나 주님이 함께 계시지 않는다면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생각이 들었고 그러면서 늘 함께 하소서. I need every hour. 매 순간 나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이 마음속으로 중얼거렸고 지상이 잡혔고 시를 썼습니다. 실제로 이제 이 찬송은 5절까지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국 찬송가는 4절까지 되어 있죠. 2절 가사는 이렇습니다. 늘 함께 하소서 내 가까이 시험도 이기니 주 계시며 3절은 늘 함께 하소서 그 뜻 밝혀 주 언약 내 안에 이루소서 4절은 늘 함께 하소서 오 나의 주님 이 몸을 주의 것 삼으소서. 간단한 이 가사인데도 이 가사를 통해서 이 애니 여사가 품었던 하나님에 대한 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계십니까? 하나님과 얼마나 친밀하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가까이 계시다고 느끼십니까? 매 시간 우리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Every hour, I need every hour. 매 시간 나는 하나님 필요합니다. 이게 바로 오늘 우리의 고백이 아닐까 싶습니다. 특별히 요즘처럼 어려운 시기를 보내면서 마음이 공허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 정말 하나님, 주님께서 내 곁에 있기를 원합니다. 저도 주님과 함께 하고 싶습니다. 그것이 아마 저와 여러분의 바램일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구약 성경 본문에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다. 그랬습니다. 야고보 기자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북극과 남극은 굉장히 얼음으로 덮여 있습니다. 빙하로 덮여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이 태양이 비치는데 태양의 각도가 이 남극과 북쪽은 직접적으로 비치지 않아서 그 땅이 이렇게 얼음으로 덮여 있죠. 그 땅이 저주를 받아서 동토가 된 것이 아니고 태양으로부터 멀기 때문에 태양으로부터 많은 빛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동토가 된 것입니다. 사실 우리의 마음, 만약 우리의 마음이 이처럼 얼어붙어 있다면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의 환경 때문일까요?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어려움 때문일까요? 물론 그런 것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빛을 비춰주시고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시고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그런 분명한 믿음과 분명한 확신이 없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가까이질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더 친밀한 관계로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 사람들 사이에도 여러분 중에 여러분 친한 분이 있습니다. 그죠? 좀 더 친밀감을 느끼고 이 사람 만나면 내가 이해받는 것 같고 그런 분들이 계시죠. 소위 말하는 친구가 있는데요. 이 사람들 사이의 이 친밀감, 인티머시라고 그러죠. 영어로. 인티머시를 연구한 이제 학자들의 이야기를 좀 읽으면서 아주 이렇게 친밀감에 대한 어떻게 친밀감을 형성할 수 있을까 그런 부분을 좀 이렇게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었는데요. 그 연구에 따르면 친밀감은 결국 다른 사람과의 대인 관계에서 오는 이 상호작용 때문이다. 그러니까 누군가 나와 함께하는 사람 사이의 상호작용이 결국 그 사람에게 친밀감, 인티머시를 가져온다는 건데요. 인티머시를 가져오기 위해서 두 가지 조건이 있다. 첫 번째 조건은 뭐냐면 자기 개방입니다. 셀프 디스클로저라고 그러죠. 자기 개방. 그러니까 뭐냐면 누군가에게 내가 다가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죠? 내가 누군가에 다가가서 나를 개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혼자 가만히 있으면서 왜 나는 다른 사람과 관심 없을까? 그건 안 된다는 거죠. 이제 자기 개방에는 근데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객관적인 사실적인 자기 공개가 있습니다. factual self-disclosure. 사실적. 그러니까 이제 뭐 내가 갖고 있는 나의 어떤 생각, 뭐 정보, 뭐 그런 것들을 나누는 것이겠습니다. 그죠? 일상적인 대화 속에. 근데 실은 더 중요한 것은 이런 어떤 사실적인 자기 개방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정서적 자기 공개라고 하죠. 정서, emotional self-disclosure.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과 내가 이야기를 할 때, 나를 이렇게 개방하고 공개할 때, 나는 얼마나 나의 사적인 감정을 털어놓는가. 친한 친구들을 보면 모든 걸 다 털어놓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갖고 있는 마음의 기쁨, 슬픔, 내가 갖고 있는 목표, 내 안에 두려움, 공포, 그건 다 드러내는 거죠. 그렇죠? 결국 이제 내가 나 자신을 얼마나 솔직하게 드러내는가, 그게 실은 친밀감의 첫 번째 요소입니다. 여러분 누군가 지나고 싶다면 여러분은 좀 오픈해야 돼요. 두 번째, 친밀감을 형성하기 위해서 자기 공개가 첫 번째로, 두 번째는 반응성입니다. responsiveness. 자, 내가 어떤 이야기를 했을 때 그 이야기를 듣는 사람이 어떤 식으로 반응하는가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근데 그 상대방이 내 이야기를 잘 듣고 이 세 가지 반응, 첫 번째 이해하는 반응, 인정하는 반응, 셋째 지지 반응. 내 말 했더니 그 사람이 나를 잘 이해하는 것 같아. 잘 인정해주고 받아주고 지지해줘요. 그러면 두 사람 사이에 친밀감이 형성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나를 오픈했는데 그 상대방은 전혀 동문서답을 하거나 내 마음을 못 알아주면 그 사람은 멀어질 수밖에 없겠죠. 가까워질 수가 없습니다. 자기 공개, 반응성. 그런데 이제 친밀감 연구한 사람들이 좀 더 깊이 연구해 보니까 이 반응성이 A라는 사람이 어떤 이야기를 감정적으로 했을 때 B라는 사람이 반응을 하는데요. 이 B라는 사람이 아무리 반응을 잘 하더라도 이 A라는 사람이
이 B라는 사람의 반응을 듣고 내가 이해받았다는 자기 인식이 있어야만 친밀감이 형성된다는 거죠. 무슨 얘기냐면 내가 뭔가 누군가 대화하고 반응을 해서 나는 내 스스로는 잘 이해했다고 생각하는 상대방은 그렇게 이해받는 생각하지 않는다면 친밀감 형성에 벽이 생긴다는 거죠. 쉽게 예를 들면요, 이런 예를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결혼해서 집에서 생활하는데 남편이든 아내든 대화를 하잖아요. 내가 어떤 이야기를 막 했어요. 근데 이제 상대방이 나름 이렇게 반응을 해주고 이해하는 것 같은데 별로 나는 그 사람이 그 반응을 들으면서 별로 이해받지 못한다고 느낀다면 친밀감 형성에 벽이 생긴다는 거죠. 남편들이 좀 잘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다 받아줬잖아. 나 같은 남편이 있냐고. 그런데 아내는 전혀 그렇게 안 느껴요. 그러면 친밀감 형성이 안 되는 거예요. 사실. 친밀감이라는 것은 굉장히 상호작용, 그리고 이 반응을 보였을 때 그 반응을 상대방이 얼마나 진실하게 이렇게 이해받았다고 느끼는가. 그게 실은 친밀감을 이루는 중요한 요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눈높이가 참 중요하다는 거죠. 상호작용이. 그래서 친밀감을 느끼게 하는 많은 요소 중에 얼마나 내가 상대방으로부터 이해받고 있는가, 인정받고 있는가, 그런 느낌. 또 내가 어떤 이야기 나눌 때 정말 내가 중요한 비밀스러운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가. 그 다음에 또 한편은 얼마나 즐겁고 재미있는 활동을 함께 할 수 있는가. 그게 이제 친밀감 형성의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수용과 존중. 얼마나 수용받고 얼마나 존중하는가. 그게 친밀감 형성의 아주 중요한 태도 요소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그런 좋은 친밀감을 이렇게 내가 이 사람하고 친밀하다 그렇게 느끼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런 좋은 친구들 이 많을수록 그 사람의 삶은 더 풍성한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하나님과의 친밀감을 어떻게 형성할 수 있는가? 그걸 좀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자,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하나님은 이 금방 말했던 친밀감 1호를 한번 적용해 보면요. 하나님은 먼저 자기를 오픈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하나님은 완전하시고, 하나님은 절대적인 타자, absolute othernes라고 표현을 했었죠. 절대적 타자. 홀로 완전하신 분. 그런데 그 하나님이 사람에게 말을 걸어오시죠. 천지를 창조하시고, 동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시고, 다가오시는 거죠. 그걸 이제 신학적으로 말하면 계시라고 하죠. 계시, revelation. 하나님이 자기를 나타내셨다. 하나님께서 그분을 먼저 보여주셨다. 하나님의 자기 공개가 먼저 있었습니다. 절대자가 인간에게 다가온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찾아오셨죠.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가오시지만 단지 어떤 사실적인 자기 공개만 하는 게 아니라 굉장히 정서적인 자기 공개를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한번 봅시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어떤 식의 자기 공개를 하셨습니까? 어떻게 자기를 개최하셨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창세기 12장 1절 이하에 보면 그렇게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을 걸어오십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를 큰 민족으로 이룰 것이다. 복을 주어서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한다. 너는 복이 될지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셨다. 이게 놀라운 겁니다. 하나님은 먼저 자기를 공개해 주셨어요. 그 후로 끊임없이 수시로 나타나셨어요. 아브라함이 의기소침할 때, 아브라함이 믿음이 없어지려고 할 때 하나님은 늘 찾아오셨어요. 자기 공개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불타는 같이 떨고 있는 나무 가운데 찾아오셨죠. 80살이 되었어요. 그렇죠? 참 나이가 많은데 그때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말을 걸어오십니다. 출애굽기 3장 2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십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셨다. 이게 놀라운 겁니다. 하나님이 그의 사자를 통해 나타나신 거죠. 출애굽기 3장 7절에서 10절을 보면 아주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하나님 보셨어요? 부르짖음을 듣고 들으셨어요? 그 근심을 알고
하나님 보시는 분입니다. 들으시는 분입니다. 아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또 얼마 적극적인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 땅에서 인도하여 종국적으로는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데려가려 하노라. 이제 하나님의 마음이죠. 하나님의 자기 공개. 얼마나 단지 사실적인 정보만이 아니라 정서적으로 하나님은 자신을 보여주시는 거죠. 바울은 어떻습니까? 그가 예수님을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서 이렇게 옥에 가두는 그런 일에 헌신했죠. 그것이 옳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환상 속에서 다메섹으로 돌아가고 있는 다메섹에 예수를 믿는 사람을 잡으러 가고 있는 그 바울에게 나타나신 거죠. 바울아 바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나타나셨습니다. 여러분 가장 결정적인 하나님의 자기 공개 사건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이죠. 성육신, 인카네이션. 하나님 그분이 이 땅에 오신 거죠. 하나님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을 인간의 모습으로 드러내신 거죠. 그리고 임마누엘 말 그대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들으신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어떻습니까?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는 어떻게 다가오십니까? 여러분 주님은 어떻게 맞이하고 계십니까?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묵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하나님 먼저 불쑥 이렇게 들어오시기보다 문을 두드리고 계시는 이야기. 그 두드리는 그 하나님의 그 두드림 앞에 우리가 문을 여는 저도 이제 개인적으로 저도 모태신앙으로 자랐습니다. 어려서부터 모태신앙으로 이 신앙을 자랐는데 정말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깊이 만난 경험이 있습니다. 특별히 고등학교 3학년 때 입시를 그때는 이제 수능인가요? 만년고사를 치고 대학을 진학하는 과정에서 아침마다 새벽 기도를 나가고 겨울이었습니다. 그럴 때 이제 새벽 기도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하나님께서 저에게 다가오신 걸 아마도 이제 그 고등학생 때 물론 그 전에도 있었습니다. 아주 어릴 때 이제 방언을 받고 할 때도 있었지만 특별히 기억이 남는 고3 때 때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여러분에게 개인적으로 찾아오신 경험이 있었거든요. 결국 우리가 하나님과의 친밀감을 우리 생각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가까이 다가오시는 분이다. 그런 인식이 중요합니다. 왜 하나님이 내 곁에 안 계시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늘 내 곁에 계십니다. 그러면 중요한 것은 우리 인간의 반응이겠죠. 우리는 어떻게 다가오신 하나님께 반응하고 있는가? 얼마나 우리 하나님을 이해하고 있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있고 하나님 앞에 그분의 주권을 지지하고 있는가?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어떻게 하나님의 다가오심에 반응했습니까? 창세기 12장 4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 너는 너의 고향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로 지시한 땅으로 가라 했을 때 아브라함은 그 말씀을 그대로 지키는 거죠. 반응하는 거죠. 후에 이 100살이 되어서 이삭을 낳고 얼마나 참 사랑하는 아들이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으로 나타나서 이삭을 바치라 그랬을 때 주저하지 않고 이삭을 하나님을 바치라. 이 아브라함의 그게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인 거죠. 그렇게 반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야고보서 2장 23절에 보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벗이다. 하나님의 벗. 이 벗이라는 이 단어, 벗이라는 단어 멋있는 한국어죠. 벗. 친구라는 뜻입니다. 헬라 말로는 필로스, 친구입니다. 필리아, 친구 안에 사람은 필리아라고 하지 않습니까? 필로스가 이제 친구라는 뜻인데요. 그 친구라는 것은 뭐냐면 정말 개인적이고 아주 친밀한 사랑하는 어떤 누구, 이게 바로 친구의 정의 아니겠습니까? 모든 사람이 나를 버려도 나를 버리지 않는
그 사람이 친구거든요. 좋을 때뿐만 아니라 힘들 때도 늘 나와 함께 해주는 사람이 친구인데요. 이 아브라함을 하나님은 하나님 보시라 이렇게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신 것이 기억이 납니다.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그랬어요. 친구 똑같은 필로스라는 단어. 아까 야고보 2장 23절의 벗과 요한복음 15장 14절의 친구가 같은 단어, 필로스. 너희가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다. 이거 아브라함 그렇게 반응했죠. 자, 모세는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여러분? 사실 모세는 우리가 좀 닮았어요. 여러분 거부하지. 그렇죠? 하나님이 나타나셨는데 뭐 이렇게 설득하고 뭐 기적을 보여주지만 끊임없이 아마 제가 읽은 기억으로는 3번, 4번 그렇게 거부합니다. 이스라엘을 출애굽하는 그 역사에 그는 두려움이 많았죠. 그러나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능력 앞에 굴복하고 반응을 하게 되고 그 이후에는 모세는 누구보다 하나님과 깊은 관계 안에 들어갔죠. 40일 동안 시내산에 올라가서 그 율법의 말씀, 십계명을 받으면서 하나님과 친밀하게 함께했고 그리고 그 시내산에 내려왔을 때 그의 얼굴에 광채가 났다고 그랬죠. 모세는 하나님이 직접 얼굴로 대하는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바울은 어떻습니까? 바울은 그 예수님의 그 환상에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그런 이방인을 위한 전도자로 반응을 했습니다. 그는 나중에 그런 표현을 씁니다. 갈라디아서에 보면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 내 안에 예수의 흔적이 있다. 이 흔적이라는 것은 예수님으로 인해 당한 박해에서 생긴 몸의 흉터와 상처 작품을 예수님과 이 바울의 깊은 친밀한 관계를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시편 73편에서 23절에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그렇게 고백합니다. 참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고백입니다. 26절에 보면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기시라.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 영원한 분기시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또 바울을 통해서, 또 오늘 시편 기자를 통해서 우리가 느끼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분들이 특별해서 하나님과 친밀했을까요? 물론 이분들이 갖고 있는 믿음의 분량이 있고 위대함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도 정말 진실함으로 주님 앞에 나가기 원할 때 주님께서 우리 곁에 이미 가까워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과 친밀함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이렇게 친밀함으로 갈 수 있는 길이 열려 있는데 그런 친밀함을 가로막는 2가지 적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죄입니다. 죄가 우리의 하나님과 친밀함을 가로막죠. 이사야 59장 2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다. 그랬습니다.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 기도를 듣지 않게 합니다. 이 죄가 결국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고 그 죄로 인해서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가까워지려면 이 죄의 문제. 그래서 우리가 매주 참회 기도를 드리고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끊임없이 우리는 죄를 짓기 때문에 그 죄를 주님 앞에 내어놓아야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이 신약의 말씀을 한번 보시면 여러분 야고보서 4장 8절과 9절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그 다음 중요한 말씀은 죄인들아.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게 이 죄거든요. 그리고 2가지 이야기합니다. 손을 깨끗이 하라. 이 손을 깨끗이 한다는 것은 뭔가 하면 우리가 예전에 이제 정결 예식이라고 그러죠. 구약적으로 예배를 드리기 전에 몸을 정결하게 합니다. 제사장 같은 경우는 이제 이게 목욕을 하고 몸을 깨끗하게 합니다. 요즘 이제 카톨릭은 여전히 요즘도 이제 미사를 드리기 전에 들어갈 때 손을 씻잖아요. 그죠? 일종의 그게 이제 나를 정결케 하는 예식인데요. 그런 어떤 예전적인 의식인데요.
은유적으로 손을 깨끗이 하라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의 합당한 외적인 행동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에 어울리는 외적인 행동. 이사야 1장 16절을 한번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며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선행을 베풀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이리 보면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라고 말씀하면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라, 행악을 그치라. 그러니까 악한 행실은 버리고 행악을 그치고 그 다음에 적극적으로는 선행을 베풀고 정의를 구하고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고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고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고. 굉장히 추상적인 게 아니에요. 굉장히 구체적인. 그래서 우리 안에 이 손을 깨끗게 한다는 것은 우리에게 어울리는 하나님의 자녀에게 합당한 외부적인 행실. 결국 하나님과 가까워지기 위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거룩한 삶의 모습이 필요합니다. 또 하나 이제 오늘 말씀 가운데 손을 깨끗이 하라. 야고보서 4장 8절에 그 뒤에 보면 두 마음을 품는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손을 깨끗이 하라는 것은 외적인 행동을 말한다면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는 것은 내적인 태도를 말하는 것이죠. 두 마음을 품는 자들. 두 마음을 품지 말라. 이 두 마음은 무엇입니까? 세상과 짝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고보서 4장 4절을 보십시오.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 중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과 짝하는 것을 가늠한 여인을 비유하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과 함께하는 내적인 태도. 결국 내 삶의 우선순위죠. 예수님도 만몬, 재물과 사람을 하나님을 함께 같이 섬길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재물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라 정말 소중한 것이 무엇이냐. 우선순위가 뭡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하셨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내적 태도입니다. 그게 결국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고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회복할 수 있는 비결입니다.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왜 슬퍼하고 왜 울려고 그럽니까? 즐거움과 웃음이 잘못된 것입니까? 우리 보고 즐거워하지도 말고 웃지도 말라는 것입니까? 그런 뜻은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웃음과 즐거움은 세상적인 즐거움, 세상에서 오는 쾌락, 세상적인 만족, 그런 것에 좌우되지 말라. 그런 뜻입니다. 진정한 웃음, 진정한 즐거움이 어디서 오는지, 하나님과 가까이 함으로 오는 그런 진정한 즐거움, 진정한 기쁨, 진정한 만족을 누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죄는 어떻게 해결할 수 있습니까? 회개함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시편 34편 1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중심에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도다. 항상 길은 열려 있습니다. 주님 앞에 내 마음을 열어놓고 통회할 때 주님 가까이 오십니다. 마태복음 5장에는 예수님의 그 산상수훈의 팔복이 나오는데요. 이 4절에 보면 애통하는 자의 복을 이야기합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얻을 것이요. 주님 앞에 애통할 때 그 사람이 위로를 얻게 됩니다. 요한에서 1장 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리고 보면 하나님과 가까워지기 위해 죄가 우리를 가로막고 있지만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이미 주님 가르쳐주셨죠. 끊임없이 우리가 손을 깨끗하게 하고 우리의 외적 형식을 깨끗하게 하고 우리의 내적인 마음을 성결하게 할 때 우리는 주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또 하나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는 벽은 친밀감 방해하는 두 번째 적은 교만입니다. 교만. 이 교만은 하나님과의 친밀감을 방해하는 주요 요소입니다. 여러분 야고보 4장 6절을 보면 이렇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을 때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습니다.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신다. 잠언에서 나오는 말씀이죠. 잠언 3장 34절에 있습니다. 이 교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되면 인정하지 않는 거죠. 교만의 반대는 무엇입니까? 겸손이죠.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데 나의 하나님이 나를 피조물로 하나님의 피조물로의 그런 바른 의식이 바로 겸손입니다. 4장 10절에 보면 야고보서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이 역설이죠. 내가 하나님 앞에 낮출 때 하나님이 우리를 높이 세우시려는 말씀입니다. 이제 끊임없이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이 교만, 우리는 항상 그런 교만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가 교만하면 할수록 하나님과의 거리가 멀어진다는 것. 그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복종하라. 야고보 사도는 고민합니다. 7절에 그러자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고민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 링컨의 그 이야기가 참 아름다운 이야기가 많은데 그분의 이야기 중에 하나는 남북 전쟁이 한창일 때 이렇게 전쟁이 한창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아브라함 링컨의 텐트가 있었는데 항상 그 하루에 일정한 시간이 되면 그 텐트 막사에 흰 수건을 걸어 놓았다는 것입니다. 흰 수건을 다 걸어 놓으면 그러면 사람들이 밖에서 볼 수 있는데 그 시간은 뭐냐면 아무리 전쟁 중이라도 아브라함이 그 시간에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 하나님과 나아가는 시간, 하나님 앞에 묻는 시간이었다는 것이죠. 그런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너무나 소중히 했습니다. 자신을 내려놓고 겸손하게 하나님을 만났던 것이죠. 아마도 그것이 그로 하여금 가장 위대한 미국의 대통령 중에 한 사람으로 그리고 남북 전쟁을 통해서 노예를 해방하고 이 통일이 되는 그 미국이 이렇게 새로워지는 데 얼마나 크게 기여했는지 모릅니다. 그의 신앙, 놀라운 신앙이 바로 그런 놀라운 결과를 가져왔다는 생각이 듭니다. 요수아는 그의 모든 사역을 마치고 사람들을 세겜에 불러 모아서 그가 죽기 전에 마지막 고별 연설을 하면서 그렇게 피 터져라 외치고 있지 않습니까? 여호수아 24장 15절 한번 보십시다. 오직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는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무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네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나님과 가까운 사람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 곁에 와 계십니다. 이미 우리 곁에 계십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 성경 말씀으로 가까이 와 계시고 성령으로 가까이 와 계시고 기도를 통해 찬송을 통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당신을 우리에게 계시 주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는 이미 우리에게 자신을 보여주신 그 하나님 앞에 어떻게 반응하며 어떻게 살아가느냐입니다. 우리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정말 이 야고보 이 사도의 이 고백처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이미 우리 곁에 계신 그 하나님과 깊은 친밀감으로 나아갈 때 우리 안에 두려움, 공포와 모든 염려가 떠나갈 것입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은 이미 우리 곁에 계시고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에게 문을 두드리고 계시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그 주님 앞에 다가가기보다는 세상의 소리에 염려 속에 빠져 지낼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고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하나님의 역사심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늘 믿으며 주님 앞에 사랑으로 반응하고
기도로 반응하고 말씀의 묵상으로 반응하며 주님과의 친밀함을 더 간직하게 하여 주셔서 모든 시련과 어려움을 이겨내고 온전히 주님의 자녀로 든든히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